따라하죠. 열정적 영성. 종교개혁이란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예수의 영성을 떠나 성경에서 벗어나고 기독교 근본 영성에서 멀어진 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바르츠 목사님은 자연적 교회 성장의 세 번째 요소로 영성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신령한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정신적 사람을 의미하는 spirituality라고 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 전매 특허가 아니고 불교 영성, 유교 영성, 도교 영성, 심지어는 공산주의 영성, 스토아주의 영성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내면화시켜서 그 정신을 토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스토아 철학자라고 말하고 스토아주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1928년에 아르헨티나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었는데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세계에 있는 모순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멕시코에서 일어난 혁명 전선에 참여하고 쿠바 혁명에 참여하여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쿠바 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다가 볼리비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볼리비아 공산혁명에 가담해서 그 볼리비아 정부군과 싸우다가 1967년 10월 9일 날 정부군에게 붙잡혀 39살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산주의의 영성에 충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11 세계 테러를 일으켜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빈 라덴, 이런 사람은 이슬람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영성이란 자기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청이는 바로 유교의 가장 귀한 덕인 효를 위하여 인당수에 자기의 몸을 던진 바로 유교 영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의 삶과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살며 그의 성품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강조한다. 기독교 영성은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지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을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나이롱 신자예요. 그것은 나이롱 양말을 신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에 크게 못 미치는 걸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교육과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럼 교육에 과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과목이 무엇이냐? 청빈과 고독과 침묵과 봉사와 순종과 기도와 금식과 말씀 훈련 등등입니다. 이런 것을 잘 지켰던 교회들, 그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교회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과 다른 종교의 영성, 일반 영성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반 영성, 다른 종교의 영성은 역사적인 인격과 정신과 사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인본주의 영성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기독교 영성은 뭐가 다르냐? 역사적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하늘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지금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과의 사귐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기독교 영성의 진수는 무엇이냐 하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입니다. 어느 연속극에서 보셨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보일라 이거 껐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마다 영성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가 없고 교회마다 영성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지만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쇠퇴하더라. 이것을 A. 슈바르츠 목사님이 바로 8가지 질적 특성을 말하는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열정적 영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영성이에요. 그런데 영성이 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성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데는 부흥하고 어떤 데는 부흥하지 않더라. 그게 차이가 뭐냐 하면 그 영성이 열정적인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열정적 영성.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열정적 영성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열정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21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일산에 이미 4년이 지나 5년 차 되던 1월에 개척을 하니까 28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저히 될 수 없는 때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부흥한 교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아주 좋은 목세다 잘 져서 선점 효과를 갖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박사학위를 가져서 지식이 많다는 소문도 나고, 어떤 교회는 문화 강좌를 잘해서 부흥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물론 인물이 좋다 그래서 가보니까 저만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물이 꼭 그렇게 좋은 게 잘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것도 알았어요. 자, 근데 공통 분모가 없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는데도 교회가 안 되고, 어떤 분은 교회를 잘 지었다가 천주교에 팔기도 하고 이단에 팔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이 공통 분모가 뭔가 하고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공통 분모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다 공통 분모가 하나 있으니 열정이 중요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학교를 다닐 때 진실한 학생과 아주 뻥을 잘 치는 두 학생이 친했어요. 그런데 자라가지고 이 진실한 학생은 목사님이 됐고 뻥을 잘 치는 학생은 코미디언이 됐어요. 근데 진실한 목사님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뻥을 잘 치는 친구는 코미디언이 됐는데 얼마나 출세를 하는지 몰라요. TV에 나와서 이럽니다. 옌벤에 가면 파리가 500년 된 게 있습니다. 파리 크기가 독수리만 합니다. 사시미를 하면 막 20명도 먹습니다. 막 이러고 뻥을 까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인기가 없고 광고도 나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진실한 목사가, 야, 너는 뭐 얘나 쟤나 변함없이 뻥만 까는데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진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되냐? 그랬더니 화장실로 데려가더니, 야, 진실한 목사야, 너는 매일 진실한 말을 그렇게 매가리 없게 하니까 거짓말같이 들리고, 나는 뻥이지만 그냥 침을 튀기며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걸 깨달음을 갖고 교회 와서 막 침을 튀기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열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 좋아하십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멘이시여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은 진실하다 그런 뜻이고요, 충성되다는 말은 열정적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실하고 열정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리적 환경적인 라오디게아 배경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방은 물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이게 야간업소에 물이 안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먹는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북쪽으로 11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히에라볼리를 오늘날에는 파무칼레라고 그러는데 그 영상 없을까? 찾아놓으면 좋은데, 파무칼레라는 데는 이게 세계문화유산인데요, 수만 년 그냥 온천이 나오는데 석회수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논과 같이 전부 계단식 녹과 같이 하얗게 돼가지고 멀리서 보면 목화가 산에 쌓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파무칼레, 목화의 성이라는 것으로 오래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물을 파이프로, 대나무 파이프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쪽으로 16km 가면 골로새서가 쓰인 골로새 지방인데, 여기는 냉수로 유명해요. 지금 방가시 마을에 가면 냉천 초등학교 있는 거 아시죠? 예, 강화도 가면 냉정리 있는 거 아시죠? 그 찬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가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걸 마차로 길어 오다가 보면 물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 그런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건 무슨 소리냐?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급체하면 어떻게 해요? 바늘로 손을 따서 피를 내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아가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웩 하게 해요. 이걸 토각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미지근한 소금물을 먹여요. 그러면 다 토해요. 미지근하면 토하리라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도 아니고 석한인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길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니면 박쥐와 같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미지근한 영성으로는 자신도 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어요. 마귀가 누굴 좋아할까요? 미지근한 신자를 낚아채는 거예요. 커피를 시킬 때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그러면 커피를 주면서 저 사람 또라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열정적 영성을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확 옆에 사람을 불붙이고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일으킬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빨간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겉옷이 삐에르가르땡이 아니고 열심표였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열정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미지근한 사람은 아닙니까? 불같은 성령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열정적 영성으로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합니다. 한 번 뜨겁기는 쉬워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뜨겁기 어렵고요, 한 방면에 뜨겁기는 쉬운데 다방면에 뜨겁기가 어려워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죠. 막 옆에 사람이 데일만큼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냥 갑자기 차갑게 식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암논이라는 왕자가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1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이 누구냐? 암논이에요. 암놈이 아니에요. 암논인데 그가 하필이면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려 누웠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사한 친구가 와서 쏙삭쏙삭 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 오래도록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다윗 왕이 문병을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다말이 와서 시중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다말에게 가서 오빠 시중해드려라. 그래서 다말이 왔어요. 그랬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겁탈해 버렸습니다. 근데 다음이 문제예요. 그 겁탈을 한 후에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게 다말을 내쫓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말에게는 영웅인 오빠가 있었어요. 이름이 벌써 예사롭지 않은데 압살롬이에요. 그 남을 눌러 죽일 놈 이런 뜻 아니겠어요? 벌써 이 압살롬이 칼을 갈다가 2년 만에 암논 왕자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이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된 거죠. 사랑도 식으면 원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은상 작사 홍남파 작곡의 사랑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게 가곡으로 유명한 거예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제댈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반 타고 꺼질진데 애제 타지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락으로 있으시오 탈진된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다. 노래는 제가 은퇴하고 연습해서 와서 하겠습니다. 사랑도 지속적으로 뜨겁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17절로 19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 원인이 뭐냐?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만 불 소득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배경은 두 가지 특산품이 잘 팔렸어요. 하나는 검은 털 양모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나가지고 유럽에 수출됐습니다. 하나는 거기 물이 안 좋은 데다가 모래바람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안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약이 발달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유명한 안약이 있었으니 뭐예요? 아니 산스타도 모르세요?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으로 막 팔려나가면서 돈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바로 오늘 17절 18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띄워보세요. 17절 18절 방송실 출장 갔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먹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영적인 거지가 되었다 그런 말이. 그 원인이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저 연단한 금이라는 건 믿음을 말해요. 네가 믿음을 되찾아라. 그래서 넌 영적으로 가난해졌으니 부여해줘야 된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지금 막 그냥 비단을 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인 거지가 돼서 헐벗었다. 바로 흰옷 건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의의 세마포옷을 사서 벌거벗은 영적인 수치를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팔기만 하냐? 너희들은 이미 영적인 장님이 되었다. 맹인이 되었으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무엇부터 할까요? 돈 쓰는 일을 하지 뭐래요.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가야 되잖아요. 오늘 날이 꾸무럭한 게 다행이지 화창했으면 나갈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11조 제때 못하니까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믿음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때리시거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즉방 안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소리하고 점점 멀리 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의 현자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시작. 부자가 될 때도 가난하게 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지요. 특별히 부자가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떠났다고 안타깝게 2000년 동안을 씹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온전해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했다고, 유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때의 극심한 핍박 중에도 끝까지 나만 믿음을 지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는 해입니다. 3만 불 소득이 이제 넘게 됩니다. 그게 위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3만 불의 벽에 갇혀서 전부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잡고 지속적인 열정을 불태우리라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열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머리가 나쁜데 열심히 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일이 꼬여서 남이 이게 풀어놓으려고 해도 어렵다, 그런 말이죠. 20절 22절 시작. 열심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먹는 건 교제라고 말하는데, 이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바로 더불어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열정적인데 혹시 인간적인 것은 아닙니까? 열정적인데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열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남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열심, 공명심 아니 됩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아나니아라고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부자예요.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보니까 바나바가 바친 헌금이 1억인데 자기 밭이 한 3억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아내하고 딱 말을 맞추니까 반만 바쳐도 우리가 많겠다. 그래서 반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을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베드로 앞에 드리니까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걸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입니다. 그랬더니 벼락이 때려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급살 맞아 죽는다 그러죠. 야, 그런데 이제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삽비라가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쇼핑을 해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와가지고는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그거 다요?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니다. 그랬더니 그냥 벼락 쳐가지고 삽비라까지 죽었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 줄초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초대교회를 순수하게 가꾸려고 하는 내 마음이었다 그런 거예요. 시범 케이스에 걸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 입구에서 억울하다고 데모하고 프랭카드 걸고 있대요. 아무튼 열정의 문제는 열정의 내용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열정이 중요합니다. 지속적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열심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불사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밑줄만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건 뭐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따라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교회에 율리우스라고 하는 청년 회장이 있었어요. 이 청년 회장이 얼마나 교회를 열정적으로 하는지 권사님들의 로망이 됐어요. 야, 저런 사위 얻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백발 도인이 하나 찾아와서 네가 율리우스냐? 그래서 예, 제가 율리우스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적이라고 그러더는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네 열정을 보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 율리우스가 가슴을 쩍 열리니까 막 열정이 펄떡펄떡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인이 손을 쑥 놓고 열정 덩어리를 쓱 꺼내가지고 저울에 달았는데 이야, 과연 100근이나 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이걸 한번 가열해 보겠노라. 그리고 비커에 갖다 담더니 그냥 가열을 하고 지시봉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되는데 조금 있더니 이 도인이 이러는 거예요. 야심이 30근, 의심이 30근, 명예심이 30근, 주를 향한 열심은 10근밖에 안 되네. 율리우스가 진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깼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남들이 보라고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주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다가 노인이 돼서 죽었어요. 로마 교회가 전부 조기를 걸고 통곡했어요. 이것이 성자 이야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자전에 나오는 율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매해 드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영성이 충만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지속적인 열정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며 주를 향한 열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열정적 영성, 열정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